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33절로 14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3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 14장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이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국이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여로보암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결국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신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보다 더 분명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들이 또 남유다의 왕을 따를까봐 하는 불안감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북쪽에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거기에 백성들도 부응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매번 가서 예배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백성과 여로보암은 함께 쿵짝이 잘 맞아서 그것이 급속도로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1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갑니다. 옛날에는 베델과 단에다가만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산당을 만들고 산당에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을 세웁니다. 돈을 받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죠. 이제 두 군데뿐만이 아니라 곳곳의 산당마다 산마다 큰 나무 밑에마다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만한 장소들이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하는 그러한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드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쭉 지금 읽었던 것 같은 그런 사건의 진행들이 되어지죠. 처음으로 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아히야 선지자가 아직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왕국이 나눠지면서 선지자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린 상태에서 아히야는 그가 여로보암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적고 있듯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울 정도니까 그냥 그 고향에서 그의 삶을 마치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아히야에게 자기의 아내를 보내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못내 자기가 미안했든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 백성들이 드릴 만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 아히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멸망할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여로보암의 태도입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있는지 그 스스로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베델과 단을 세울 때 그 남쪽에서부터 왔던 선지자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경험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그 죄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는 또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들. 아예 대놓고 뭐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서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가운데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그러한 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흡사 사울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의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전쟁을 앞두고 나서는 너무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박수무당에게 부탁을 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자기가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랑만이라도 뭔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사무엘이 누군데 거기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을 찾는 그 사울의 마음,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좌절하는 모습들,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이 그와 흡사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 처해 있는지도 알면서도 자기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무엇인가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저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오히려 그 벌을 벌로서 인정했었더라면 오히려 평안할 수 있었을 터인데, 끊임없이 그는 여기에 저기에 자신의 어떤 마음들을 기웃기웃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하나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여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는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마음 가운데 또 그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여로보암의 중심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져 있을까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 깊고 여기 기우고, 여기 찢어지면 여기 기우고 여기 기우고, 그 마음에 찢어진 마음들을 계속 여기저기로 끌어다녀서 깁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로보암의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든지 이렇게 하려는 게 여로보암이 자기 잘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우상을 세운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단과 베델에 신전을 세운 것도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도 그렇게 자기가 애를 쓰고 힘을 쓴 거죠. 산당의 제사장들을 막 임명한 건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자리들이 비는 곳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통치력과 자기의 어떤 권위들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아무나 사람들을 세우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런 일들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들, 그때 자기를 위하여 그 일들을 계속 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기 아들이 또 아프니까 또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들을 이렇게 기워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자기를 타락하고 가장 자기를 괴롭고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의 모습을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결코 멋진 얘기가 아니죠.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해결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지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모여서 다 죽이자. 그래서 죽이기를 했다가 이 모임에 안 나온 백성, 그 고을들은 우리가 다 죽이자. 또 그래서 베냐민 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건 또 아니다. 죽이지 말자. 그럼 한 지파를 멸망하게 할 수는 있겠느냐? 그럼 죽이지 말자. 그럼 여기 남자만 남았는데 이제 어떡하냐? 그럼 얘네들이 훔쳐가도록 하자. 훔쳐가도 모자른 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 안 나왔던 고을이 있으니까 거기를 다 때려잡아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를 보내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근데 그때 자기네들 소견이 옳은 대로 땜질하듯이 한 거예요. 그것이 그 민족들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되어졌는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그 결과를 얻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땜질식으로 결국은 그렇게 만진창가 되어든 그들의 모습들,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활들을 얼마나 누더기처럼 만들어내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누더기처럼 만들어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들과 생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편협하게 하고 가둬놓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나만을 위한다고 할 때 그건 굉장히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권에 대한 생각이 갇히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르호보암 싫다고 해서 여로보암에게로 왔는데 그럼 거기서 하나님 뜻 잘 섬겨서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낸 게 여기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어내자.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그게 아이디어가 아니었죠. 그에게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느냐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자체를 얼마나 타락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냐는 거죠. 오늘도 보면 그 선지자한테 내려와 보낼 때 그 아내에게 변장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야는 지금 눈이 안 보여요. 늙어서 눈이 안 보이는데도 변장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보인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만큼 짧아지는 거죠. 아니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그 선지자가 그걸 모르겠냐는 거죠. 근데 자기 유익에만 갇히니까 근시안적으로 갇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을 잘 만들까. 그럼 되도록 변장하자. 그래서 딴 사람처럼 하고 넌지시 한번 물어보자. 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일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아이에 대한 결과도 비극적인 결과를 듣지만 정말로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얼마나 그의 남은 삶을 감옥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아낼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로보암의 고통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고통인 그 모습 자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움의 일들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우리 지혜의 능력의 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를 맞아도 사랑하는 부모에게 맞는 매는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맞는 조그만의 부딪힘도 대단히 우리에게는 큰 기분 나쁨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떠난 이 여로보암, 어설프게 무서워하고 자기 유익 가운데에서 고민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들. 이 여로보암의 모습은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결국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도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그 일 이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때부터 거의 그냥 물론 국가의 어떤 힘은 약간의 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왕들 가운데 그래도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예후라는 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뒤에 예후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예후라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이제 비로소 거기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없애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도 솔직히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긴 했지만 그게 종교적인 개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아합과 이세벨의 잔당들, 그 모든 연관된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정치적인 어떠한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 다시금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시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지 못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물론 타락할 때도 있었고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군데군데 그런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들이 히스기야나 우시아 때는 요시아 때는 아주 대대적인 종교개혁들, 뭐 우시아나 아마샤나 이런 왕 때는 조금씩 끊임없이 그들은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남유다에는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것조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그 당대에 가장 걸출한, 이스라엘에 가장 걸출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걸출한 선지자들입니다. 대단한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런 종교적인 계약들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중심이냐 중심이지 않느냐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인 어떠한 힘과 은혜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남유다에서는 종교적인 개혁들이 날 때 늘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전에서 율법을 찾아내고 그러한 일들을 해낼 때마다 다시금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아예 그런 기준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세워놓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왠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성전 중심이라는 그런 귀한 은혜의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 교회가 결국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성전의 차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늘 일깨워 줄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소였다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신 것이고 날 위하고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식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곳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내 중심적인 신앙을 깨트릴 수 있는 내 중심적인 신앙의 시각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유혹에서부터 나를 늘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기준이 남유다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복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회복하는 운동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 모든 단과 베델과 산당에 있었던 모든 어떤 섬김의 자리들이 결국
자기를 위한 중심 가운데서 생겨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들을 틀지 못했을 때, 물론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런 군데군데의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빠져든 거죠. 거기에 끊임없이 빠져들다 보니까 거기에 바알도 들어오고 아세라도 들어오는데 큰 거리낌과 문제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단과 베델은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소처럼 그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 방향이, 그곳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위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 방향이 틀어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지 않은 거죠.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가 송아지를 해서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 위에서 그 송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것 같지만 이미 방향이 틀어진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자신을 위한 중심,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포장도 쌓여져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것은 이미 이름만 하나님이었지 수없이 많은 자기를 위한 대상들로 자기의 삶을 누더기처럼 만드는 과정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되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것으로 통하여 끊임없이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신앙을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전이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기준들을 그들이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영적으로, 결국 영적이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사는 교회를 우리도 분명히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산당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니었지만 솔로몬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갔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신으로 살려고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지켜주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산당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남유다도 보면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많은 종교개혁은 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는, 결국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의 여운들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성전입니까? 산당입니까?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이고 또 아프게 되어질 영적 질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산당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전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선택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산당은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기가 가서 하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산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횟수나 제물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산당은 자기의 바람을 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내 의, 내 중심, 내 복, 내 편안함,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교회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의지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를 열심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기준이 나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이정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똑똑하고 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교회 중심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삐까뻔쩍하고 조직이 잘 돼 있고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교육적으로 신학 교육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자신의 평가,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뛰어넘는 교회, 그 교회로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교회로. 그럴 때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깨어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니까요. 나를 위한 교회,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들을 만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교회에서 또 많은 이동과 많은 통신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쇼핑하느냐는 거죠. 이 교회가 나에게 맞는 교회, 이 교회가 내가 어울리는 교회. 그래서 끼리끼리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진보적인 성향인 이쪽에, 보수적인 성향 이쪽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결국은 산당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죠. 나도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물론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어 찾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결국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결심되어지는 게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내가 만족했다, 내가 들을만 했다,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한 산당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산당을 찾아가는 믿음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길이 그 길이지 않습니까? 죄인 줄로 알면서도 회개하는 방법을 잊습니다. 죄인 줄도 알면서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합니다. 왜요? 자기만을 위한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덜 피해를 받을까? 덜 공격을 당할까에만 집중하는데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때려 죽이십시오 할 수 있는 그 죄의 진정한 회개 자리, 그 지혜로운 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이 하와가 했던 게 뭡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뱀이, 그들이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죠. 회개를 하는 걸 잃어버린 겁니다. 왜요? 자기가 덜 맞을 생각에 갇히니까, 자기가 덜 올라갈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그렇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 사태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의 신앙은 이미 산당으로 가는 신앙이니까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진정한 지혜를 아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어떤 길이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내가 마지막 세상으로 잡은 나의 생명줄과 같은 줄을 놓으면서 하는데 그걸 놓으면서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잡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놓지도 못하고 안 놓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 여러분 같은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런 산당의 믿음인 거죠. 산당의 믿음인 거죠. 오늘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봅니다. 근데 아비야가 제일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서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비야가 제일 착한 아이라는 거죠. 내 뜻에 제일 합당한 아이가 이 아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아비야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험한 꼴 안 보고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죠. 랍비의 전승에 보면 이 아비야가 아빠가 성전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전에 내려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아들이에요. 다들 가지 말라 그래서 다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 그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이게요, 자기 중심, 나를 위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먼저 죽습니까? 얘를 살려서 얘가 왕이 돼서 나를 바꿔놓든지 뒤집어 놓든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얘가 정말 사이다 마시듯이 속이 확 뚫어지게 확 해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단, 베델에 있는 뭐 단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향하여 나가고, 그러면서 두 나라가 화목해가지고 다시 뭐 이런 아주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져야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편안함, 잘하는 사람이 복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는지, 우리는 그것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오래 산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먼저 죽었다고 벌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든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얼마나 일찍 죽었는지, 오래 살았는지, 오래 산다고 복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오래 통치한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도 아니고, 빨리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늘 우리는 길게 오래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라는 아들이 이렇게 먼저 죽은 건 솔직히 저도 안타깝죠. 정말 이 얘가 왕이 돼서 개혁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 뒤에 이 북이스라엘 흐름을 보면 이미 그 단과 베델의 단이 세워졌을 때부터 이들은 영적으로 이미 너무 급속도로 타락해 나갔고, 그 가운데 이제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이제 반역에 의해서 모든 여로보암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 가운데에서 결국 이 아비야가 이 세상의 삶은 길이로 얘기하자면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받아낸 그러한 사람임을 다시금 보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들이 다가 아닌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삶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사건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더욱더 도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 중심이라는 것, 예전부터 늘 교회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알러지 반응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세뇌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전근대적이고 꼰대적인 문화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요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중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중심을 우리가 잃었을 때는 결국 산당 신앙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위험성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믿음을 잘 지켜낸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신앙, 나를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회 중심이라는 것들로 도전해 나갈 때 우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성전 중심의 신앙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산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 가운데 끼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